우리가 보통 그 진단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기계적인 정밀함을 기대하곤 하잖아요. 마치 엑스레이 사진처럼요. 그렇죠. 팔이 부러지면 하얀 뼈에 금간 부분이 딱 보이고 의사가 여기 부러졌네요 하고 명쾌하게 답을 주니까요. 맞아요. 인간은 그렇게 눈에 보이고 범주화할 수 있는 확실한 결과에서 큰 위안을 얻거든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네, 아주 본능적인 방어 기제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심리라던가 삶의 위기, 또 내면의 회복이라는 이 복잡한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먹통이 돼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진 원인은 사진에 찍히지도 않고 그 회복의 스위치도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두 가지 자료의 교차가 더욱 흥미로운 겁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세계가 이 회복이라는 미스터리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탐구해 볼 자료는요. 1955년 하와이에서 진행된 아주 고전적이고 방대한 심리학 연구, 그리고 2026년 3월 22일에 작성된 설교문입니다. 제목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인데요. 신학적 텍스트와 심리학 데이터의 만남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무슨 특정 종교를 전도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실증적인 심리학 데이터와 이 수천 년 된 신학적 통찰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종교와 무관하게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회복 탄력성의 진짜 작동 원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신학 텍스트의 도입부를 보면요.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아, 그 세종 남지방 목회자 모임 이야기요? 네, 맞아요. 늘 거룩하고 평온할 것 같은 이 성직자들조차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극도로 좌절하고 심지어 신에게 소위 땡깡을 부린다는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저도 그 대목 읽으면서 약간 묘한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타인을 치유하겠다는 목회자들조차 멘탈이 나가서 막 바닥을 긁는데 평범한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철저하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억지로 막 멘탈을 부여잡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시 튕겨 오르게 만드는 힘, 그걸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개념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게 바로 아까 언급한 그 하와이 연구죠. 네, 에이미 워너 박사가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시작한 기념비적인 종단 연구입니다. 1955년 당시 카우아이 섬은 지금 같은 지상낙원이 아니었어요. 아, 휴양지가 아니었나요? 네, 전혀요. 범죄, 빈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이 막 만연한 아주 암울한 동네였습니다. 10대 미혼모나 중독자 부모 밑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정말 많았죠. 와, 환경이 진짜 최악이었네요. 그래서 워너 박사 팀이 그에 태어난 698명의 신생아 전체를 어른이 될 때까지 수십 년간 추적 관찰을 시작합니다. 인생 전체를 현미경 들고 따라다닌 거나 다름없네요.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이 가장 안 좋은 고위험군 아이들 201명에게 포커스를 맞췄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의 초기 가설은 뻔하잖아요.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보나마나 범죄자나 중독자가 될 것이다. 실패한 삶을 살 것이다. 이거였죠. 통계학적으로는 그게 제일 합리적인 예측이잖아요. 유정적 결함에 환경적 결핍까지 겹쳤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데이터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껏해야 한두 명 정도가 운 좋게 정상적으로 클 거라고 봤는데 무려 72명의 아이들이 이 비관적인 예측을 완전히 비웃듯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해낸 겁니다. 72명이나요? 와, 학창시절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좋고 나중엔 안정적인 가정까지 꾸렸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 마이클이라는 아이 스토리 보고 완전 무슨 슈퍼히어로 기원 스토리 보는 줄 알았어요. 마이클 사례가 정말 극적이죠. 16살 미혼모 엄마랑 19살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고 10살 땐 엄마가 가출하고 아빠마저 떠나버리잖아요. 결국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아니 마이클이 무슨 방사능 거미에 물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72명에게만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 초능력의 정체가 뭐였던 건가요? 열구진도 처음엔 그게 선천적인 지능이거나 역경을 뚫고 나가는 타고난 독종 기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그들을 구원한 건 내면의 스펙이 아니라 외부의 연결이었습니다. 외부의 연결요? 네, 72명의 아이들 곁에는 예외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단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마이클에게는 그게 할아버지였던 거고요. 아,
마이클이 엇나가려 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믿어줬다는 그 대목이군요.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준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냥 좋은 말 몇 마디 해준다고 뇌 구조가 막 확 바뀌진 않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이 무조건적인 신뢰가 어떻게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력하게 작동하는 건가요? 인간의 자아는 타인의 시선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주변 모두가 나를 쓸모없는 존재 취급하면 뇌는 생존을 위해 그 환경에 순응해버려요.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체념하죠.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거군요. 네. 하지만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주면 뇌 속에 심리적인 안전기지가 형성됩니다.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감각이죠. 아, 그 압도적인 심리적 안전감이 내만의 튼튼한 자존감을 뿌리내리게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자존감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 즉 회복 탄력성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와, 환경이 아무리 시궁창이어도 나를 온전히 긍정해주는 단 하나의 안전기지가 있다면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카오아이 섬의 기적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2026년의 신학 설교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이 텍스트는 그 마이클의 할아버지 역할을 약간 우주적 차원의 절대자에게로 치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카오아이 섬의 그 단 한 사람 법칙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서사를 통해 신학적으로 확장되는 구조거든요. 네네. 재미있는 건 이 텍스트가 신앙인들의 딜레마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낸다는 점이에요. 굳은 결심을 하고 종교적으로 살아보려 하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또 유혹이 넘어가고 찌질한 짓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약간 영적 가면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막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또 바닥을 치면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해서 아휴,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애초에 자격이 없어 이러고 아예 포기해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패턴에 빠지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렇게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자학하는 당신에게 절대자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안 돌아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다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구절을 해부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철학에서도 목적이나 완성을 뜻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 끝까지 해볼게 라고 할 때는 보통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잖아요. 힘 닿는 데까지 버텨보겠다는 뉘앙스죠. 네, 내가 언제까지 버틸진 모르겠지만 일단 해본다 이런 느낌. 하지만 텔로스는 그런 시간적 한계의 개념이 아닙니다. 목적된 바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대상을 향한 의지를 절대 거두지 않겠다는 언약적 사랑을 뜻하죠. 잠깐만요. 감정이 아니라 언약, 즉 약속이라는 거군요. 이거 생각할수록 되게 파격적인 선언이네요. 왜 그렇게 느끼셨죠? 인간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호르몬 작용이잖아요. 상대가 예쁜 짓을 하면 막 호르몬이 나와서 사랑스럽고 나한테 사기를 치면 당장 증오로 바뀌고요. 철저히 조건부잖아요. 철저한 기브앤테이크죠, 보통은. 그런데 텔로스는 대상의 상태 변화랑은 무관하게 사랑하기로 한 주체의 결정 자체가 불변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절대적인 결정이 바로 신앙적 회복 탄력성의 근원인 겁니다. 마이클이 엇나갈 때도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 배신을 하던 도망을 치던 절대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논리죠. 조건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내면이 붕괴되는 걸 막아주는 거네요. 네, 궁극의 심리적 방어선이 되어주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묵직한 결정이라. 그런데 이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 가지 질문으로 완전히 해체를 해버립니다. 증거, 의미, 자격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논쟁적이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논쟁적이었나요? 첫 번째로 이 사랑의 증거가 희생이라고 규정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을 들면서 자기를 소비해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궁극의 행동, 즉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희생만이 진짜 사랑의 증거라고 못을 박아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소멸시키면서까지 대상을 살려내는 행동으로 증명되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완벽한 용납인데 여기서 인간 본성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비교를 통해 위안을 얻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쟤보단 낫지 하는 심리가 있죠. 네. 그래, 내가 좀 이기적이긴 해도 저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보다는 낫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남의 죄랑 내 죄를 저울질하고 도덕적 성적표를 매기잖아요. 그래야 멘탈이 유지가 되니까.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서열과 등급을 매기는 건 생존의 필수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집단 내에서 내 도덕적 위치를 확인해야 안심하도록 뇌가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오는 로마서 3장의 논리는 이런 인간의 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죄의 크고 작음은 없다고 단언하죠. 길거리에 침 뱉은 사람이나 연쇄살인마나 신의 기준에서는 똑같이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나 나나 다 도찐개찐이라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주지 않고 전부 0점 불합격 처리해버리면 솔직히 억울하지 않나요? 이 패스 페일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은혜와 완벽한 용납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가혹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절대평가 시스템이야말로 무조건적 용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논리 구조입니다. 유일한 논리 구조요? 네. 만약 신이 인간처럼 죄의 경중을 따져서 60점 이상만 사랑해주겠다.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평생 내가 60점 넘었나 불안해하면서 살아야겠네요.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내 점수 올리려고 아등바등할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외 없이 0점짜리 불합격자라는 걸 전제해버리면 역설적으로 조건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절대자의 의로움이 더딥혀지는 거죠. 인간이 세운 그 조건의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된 자리에서 피어나는 평등한 사랑이네요. 이게 바로 완벽한 용납의 메커니즘이군요. 맞습니다. 도덕적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니까 오히려 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랑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대박인 게 이 놀라운 이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세 번째, 무자격자의 자격에 등장하는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이 텍스트의 절정이자 인간의 상식이 가장 시원하게 박살나는 대목이죠. 베드로는 예수가 가장 신뢰했던 수제자였지만 스승이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자기 목숨 건지려고 3번이나 스승을 모는다고 저주하고 도망칩니다. 가장 치명적인 배신을 저지른 거죠. 조직의 2인자가 보스를 팔아먹은 셈인데 나중에 스승이 부활해서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다시 만났죠. 인간 사회의 상식이라면 이때 첫 마디가 무조건 해명 요구 아니에요? 야, 너 그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냐? 막 취조부터 하고 반성문을 받아내야 관계가 다시 시작되든 말든 할 텐데요. 배신당한 감정을 해소하려면 당연히 그 과정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텍스트 속 절대자는 이 지루한 취조와 질책의 과정을 통째로 스킵해버립니다. 완전히 건너뛰었죠. 과거의 배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곧바로 핵심으로 직진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와, 해명할 기회조차 안 주고 변명도 안 듣고 곧바로 관계의 회복으로 점프해버린 거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멍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앞서 분석한 2가지 전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제요? 첫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신을 굳이 다시 꺼내어 값을 매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미 계산이 끝났다. 둘째, 어차피 베드로는 그 도찐개찐의 불합격자, 즉 무자격자였기에 애초에 박탈할 자격증 자체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너의 그 처참한 밑바닥조차 나를 향한 변함없는 텔로스를 막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격을 부여해버린 거네요. 이 압도적인 용서 앞에서 베드로는 그 짓눌려 있던 죄책감의 껍질을 깨고 다시 일어설 완벽한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절대자가 인간을 어떻게 세워주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한번 바꿔보죠.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적 사랑을 받은 인간은 일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료에서는 이걸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부르죠. 네, 회복 탄력성을 잃지 않기 위한 3가지 실천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가 메타노이아, 즉 회개잖아요. 종교적 맥락에서 회개라고 하면 보통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잘못을 비는 감정적 이벤트를 떠올리실 텐데요. 메타노이아의 진짜 뜻은 생각을 바꾸다, 즉 방향의 전환입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인지적인 전환이네요. 네,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나 자신의 결핍이나 상처, 이기적인 생존에만 함몰되어 있던 시선을 돌려서 외부의 절대적인 사랑과 연결되는 방향 전환을 매일 반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만 쳐다보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라.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이 에르코마이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뜻이라는데 솔직히 일본 청취자 입장에서 이 단어는 너무 추상적이고 종교적으로 들리거든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게 일상의 멘탈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에르코마이는 온다 혹은 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동사입니다. 궁극적인 완성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는 태도죠. 그게 멘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인간이 현실의 고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유는 지금 겪는 고통과 절망이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르코마이의 시각을 가지면 지금의 고난은 결말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과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 과정일 뿐이다. 네, 내 인생의 결말은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이미 해피엔딩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오늘 하루의 진흙탕을 버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동력이 되는 겁니다. 오, 이거 약간 내 인생의 스포일러를 미리 알고 영화를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주인공이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절대 안 죽고 승리한다는 걸 알면 관객은 팝콘 먹으면서 되게 여유롭게 볼 수 있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침. 저는 이 자료 통틀어서 이 부분 비유가 진짜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자와 같은 편이 되어 같은 곳을 바라본다 하면서 그 연애의 초기를 예로 들잖아요. 네,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이죠. 연애 초기에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의 눈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세상에 너와 나 둘만 있는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죠. 맞아요. 그러다가 너는 내 생각 얼만큼에 나는 너만 보는데 넌 왜 나만 안 봐? 이러면서 슬슬 피곤해지고 집착이 시작되잖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집착의 단계죠. 텍스트는 이 건강한 관계가 지속되려면 마주보는 걸 멈추고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서서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전을 공유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신과 나란히 서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신을 마치 민원 처리반이나 요술 램프처럼 대하곤 합니다. 내 부러진 뼈 좀 붙여주세요. 내 통장 잔고 좀 채워주세요. 하면서 신의 시선을 오직 나에게만 고정시키려고 안달을 내죠. 아,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상태. 하지만 신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건 이런 유아적인 수혜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가치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나의 시선을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나만 지켜달라고 칭얼대는 집착에서 세상을 향한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파트너십으로 관계가 진화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단순히 위로를 받는 대상을 넘어 세상의 회복을 주도하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하는 거죠. 이런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은 사람이라면 세상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쉽게 멘탈이 나가지 않겠네요. 이미 시선이 내 상처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 있으니까요. 바로 그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 궁극적인 회복 탄력성의 완성인 겁니다. 자, 오늘 이 깊고 방대한 탐구의 여정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955년 하와이 빈민가에서 시작된 심리학적 발견, 나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회복의 열쇠라는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논리가 2000년 전의 신학적 텍스트와 만나 완벽하게 교차했죠. 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합격증을 쥐어주는 우주적 차원의 탈로스, 즉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회복 탄력성이란 스스로 쥐어짜내는 의지력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긍정해주는 외부의 시선, 그 단단한 연결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진리를 이 두 가지 텍스트가 입을 모아 증명하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이클의 이야기나 베드로의 배신이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바닥을 치고 있든 수백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자학하고 있든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는 단 1%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당신의 자격이나 도덕적 성과로 얻어낸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절대적인 긍정의 시선이 당신을 향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카와이 섬의 할아버지처럼 무조건적인 그 단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회복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한번 보세요. 현대의 자기계발 산업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내 안의 잠재력을 깨워라.
강철 같은 멘탈을 스스로 구축해서 살아남아라. 마치 세상 모든 풍파를 나홀로 버텨내야 하는 엑스레이 속 외로운 뼈대처럼 내면의 단단함만을 정답이라고 부추기잖아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압박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탐구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척박한 내 안에서 어떻게든 길어올려야 하는 고갈되는 우물이 아니라 나를 향해 쏟아지는 외부의 압도적인 신뢰, 그 변함없는 연결의 끈에 나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완전히 엉뚱한 곳을 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당신을 번쩍 들어올려줄 그 변함없는 연결의 끈은 지금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매력적인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